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십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자,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보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양병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앞에서는 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다 아시겠지만 인생은 미완성, 그 노래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더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인데,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죄가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게 되는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지금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완성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이, 열방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13절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부활절 다 지내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 돼서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는데 시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코너스톤이죠. 이제 이 교회 모든 건물에 주춧돌이 될 그게 필요한데 그런 시작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시작인지 아닌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하고 주님이 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좌익이나 우익이나 사상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연결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서로 연결하여 그랬는데 이 영어로 하면요 join together입니다. join together.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 이제 큰 아들이 대학교 원래 졸업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학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블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레고 같은 거,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서 레고가 비쌉니다. 그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사서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만들어줘야 이제 그거를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또 사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얘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놀다 그걸 다 부셔놔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혼자 못 만드는 거예요. 혼자 못 만드는데 제가 전 실력이 좋아서 만드나요? 설명서 보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느새 커서 이 아이가요, 이제 제가 필요 없어지죠. 지가 이제 보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명서만 있으면 그걸 다 만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컸는데도 레고는 안 버려요. 대학생이 되는데도 그 레고를 자기 레고라고 가지고 다니고 갖고 놀고 그러거든요. 어른 장난감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뭐든지 이걸 만들 때는 매뉴얼이 필요하구나. 매뉴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매뉴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을 붙잡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아주 단단히 져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만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교회 하나 되는 것은 진짜 너무 쉬운데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맞다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정말 세워지면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큰 교회가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서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분열도 보았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도 보았고 싸우는 것도 보았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는 겁니다. 항상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높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꾸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뜯어지고 찢어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하나 잘 돼야 되는데 하나 안 돼. 몇 가정 안 되는데 한 20가정, 뭐 25가정 제가 있었던 데는 마닐라는 뭐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좀 작은 섬에 있어서 25가정 이렇게 거기서도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뭐 거기서는 또 뭐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제가 그 중간에서 뜯어 말리는 거죠. 이거 왜 나눠지냐?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꼰대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 무슨 그게 큰 문제냐?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한마디 하실 수도 있고 들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나눠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막 결국은 나눠줬어요. 결국 나눠줬는데 그 나누는데 주동했던 선교사님이 어쩌다 저랑 차를 마시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제가 또 잘못한 거다고 절대 나눠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냐.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되는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뭘 하시냐면 아유 교단도 나눠지고 뭐 다 그런데 뭐 이거 나눠진 게 큰 문제냐고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나눠주면 그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펄개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그런데 뭐
우리는 조금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것이 맞다 생각을 자꾸 하고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옳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온전하게, 그것도 거기 하나님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람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상으로 맞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겠냐고요. 저희 교회에 중국인 성도님이 계세요. 필리핀에서부터 같이 계시다가 이쪽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군산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거의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냥 이러면 맞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공산주의에서 살았던 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저건 영락없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아니, 자유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그냥 따라가냐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조리가 나고 중국 꼴 되고 북한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피해 입는 단체는 교회. 이상합니다. 그거 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 뭐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누가 하는 사람만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거룩한 목표가 상실된 이 시대에 참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팟캐스트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방송된 게. 리거렌 목사님이 2단 시비가 막 있었어요. 리거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쓰셨던 그 목사님 2단 시비. 왜냐하면 그 책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 번역서를 가지고 꽤 맞춘 것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을 초대를 했어요. 리거렌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리거렌 목사님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분 2단 아니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할 거래요.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산대요. 너는 그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뭘 했니? 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한대요. 너 그 땅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무슨 일을 했니? 두 번째는 청지기 삶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한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너 내가 준 걸로 뭐 했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라면 문제 있는 인생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도 기뻐하고요. 교회도 기뻐하고 나라도 기뻐하고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미완성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세상에 그냥 스며들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가 4월 10일 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뭐 파란 당이 되든 빨간 당이 노란 당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저는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